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는가 보려고 했고, 또 그들이 고백하기로는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자신들이 순종하려 합니다까지 고백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들이 자신들이 처음에 원했던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한 그 마음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당황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43장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여기서 오만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 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책임을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레미야와 그 바룩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 즉 예레미야와 바룩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들끼리 살고, 또 자신들, 즉 여기서 말하는 여러 백성들과 아사랴와 요하나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해서 그곳에서 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해하게 되죠. 저는 이게 오해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게 핑계에 불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와 바룩, 또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되게 하려면 예루살렘에 남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바룩 너희도 결과적으로는 애굽으로 피신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자,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들어서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사랴와 요하난과 오만한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 유다 땅에 살라, 여기에는 유다 땅에 남든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와 또 남자 여자 유아 왕의 딸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 또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9절에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그 돌을 쌓아놓고 그것을 진흙으로 쌓아서 감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의 궁전 벽에 돌을 취해서 깔고 진흙으로 덮은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애굽을 쳐들어와서 이곳을 취하고 이곳에 장막을 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애굽 신당들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의존하는 그 신당까지도 다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사로잡고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상 이 남유다의 모든 전 지역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도망친 자들, 즉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까지 느부갓네살을 보내어서 그것을 다 점령하게 할 것이다. 그를 칼로 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칼로 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거기에 기근과 전염병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쟁이 나면 뭐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전쟁이 나면 기근과 전염병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그것이 시체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널려 있게 되고 거기에서 각종 병균이 옮아지고 그래서 전염병이 퍼지고 이게 뭐 전쟁의 단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그들이 아무리 그 심판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한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42장 또 오늘 우리가 나누는 43장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이 어렵고 곤고한 지경을 벗어나려고 해요. 또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들은 벗어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덤벼드시는데 우리가 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실 때에는 살아날 구석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처벌하시든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그나마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거룩한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긍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성경을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회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4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시든 또 좋지 않게 말씀하시든 그것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만한 백성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또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 백성이 좋지 않게 말씀하셔도 그 애굽에 가려고 하는 자신들의 결정들을 유보하고 내려놓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정하신 그 심판을 그대로 달게 받았더라면,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면 아마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하는 결정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11월이 지나면 내년을 준비하고 또 내년을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또 선교회별 그렇게 정기총회를 하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결정하고 또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내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저는 이 길이 저의 삶의 귀한 복이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믿거든요. 또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감을 믿기 때문에 다들 뭐 목회자가 힘든 길을 어떻게 가려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요, 그 말에 솔직히 말해서 1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 들지가 않아요. 저는 이 길이 내게 행복한 길이고 목회에 대한 어떤 저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능력 행하게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내게 은혜가 되고 또 내게는 이것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에 대해서 외면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왜 그것들을 체험할 기회들을 그렇게 내려놓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는 늘 있어요. 안타까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못하겠다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또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역박람회를 해서 거기에다 이제 적어내신 분들 자료를 제가 한 장씩 보면서 그래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봉사하겠나라고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날마다 구하며 기도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 받은 것들에 대한 그 사명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 저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씀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길이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이 예레미야가 못했을까요? 바룩이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예상한 일이었고 기존의 선지자들이 올바른 말씀들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한 그 사례들을 그가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그가 감당해가는 그 모습들, 저는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사명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후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면 그것이 고생길이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다고 그냥 단순히 생각했더라면 그 전에 손 다 놨죠.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달려간 그 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짐을 인하여서 그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그 어떤 쾌락과 주어진 명예와 자리와 그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견줄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저는 연말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넙죽넙죽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부족한데 되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제가 이것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날마다 그 하늘의 상급이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고귀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냥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부름의 상, 그것을 그냥 내다 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코앞에 닥친 그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쾌락, 그것을 얻기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보고 안타까워한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또 이 11월을 우리가 지내면서 새로운 12월을 맞이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부르시는 귀한 사명자들이 있을 터인데 적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저하고 내팽겨치고 또 내려놓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의 길은 또 아름다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전도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니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빌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빈 평안을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할수록 그 빈 평안들이 그들이 받아지는 역사가 있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빛나는 별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거나 아니면 빈 평안이 내게 돌아와서 그 평안이 내게 넘쳐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족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70일 전도대행진을 선포하고 이른 양 찾기를 위해서 제 아내와 또 구역장님 또는 구역예배 인도자분들과 함께 두드림 신방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평안을 얻고 또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또 교회에 다시 나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는데요. 어제 제가 전주 지역에 새로이 이제 목회적 리더십이 바뀐 목사님들과 같이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교회 사정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자료들도 공유하고,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한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뭐 예산도 굉장히 많고 또 성도들도 많이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 나누는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야,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70일 전도대행진 한 거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드림 신방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걸 듣다가 우리는 그냥 문고리에다만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는 두드렸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사람이 나오면 함께 얼굴 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나오지 않으면 그냥 문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갔다고 다음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들도 나눴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사명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드림 신방이 끝나고 장기 결석자들 중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보고 또 어떤 분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것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